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여기 섰는데 그때 너무 떨려가지고 떨리는 순간마다 제가 이제 물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부터 좀 물 좀 먹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얘기할 말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은데 막 적었어요. 막 적고 지웠다가 또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늘상 하던 대로 또 다시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제가 말씀을 담담하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했었고요. 커피랑 도서관이 2013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찬양을 24시간 트는 공간으로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뿌듯하게 일을 막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랑 도서관, 그리고 저는 돈도 이렇게 좀 벌기 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나아지면서 제 스스로 카톡 라인에 뭐라고 썼냐면은 예수성가라고 썼었어요. 자수성가가 아니라 나는 예수성가다. 그리고 뭐 주변에 뭐 크리스찬들 중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맨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한편으로 나는 찬양 틀면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어차피 세상 일하면서 성공했구나. 뭐 이런 약간 그런 생각도 약간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하나 한 걸음씩 와서 성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예수성가를 막 누리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송파에 있는 어느 커피랑 도서관에 이제 오픈을 하고 또 1년이 지났는데 역시 잘 됐어요. 네, 오픈하면 잘 됐어요. 그때는 커피랑 도서관을 우리끼리 그냥 장난 삼아서 지도를 펼쳐놓고 눈 감고 찍어 해가지고 거기다 내면은 그냥 된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잘 됐어요. 근데 막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아요. 그 건물주 대리인한테 이 건물이 팔렸다는 거예요. 내 인테리어 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되는데 건물이 팔렸다? 그러면 팔렸으면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새 주인으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는 건가? 뭐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새 주인이 나타나더니 건물을 이제 새로 짓는다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네, 원래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도 있지만 어찌됐건 임대차 보호법 앞에 섰던 게 재산권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 박을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인테리어 비용이 아까운 거는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화가 났었냐면은 하나님의 찬양, 24시간 찬양을 저 건물주 하나가 뭔데 이거를 마음대로 끌 수 있는 건가? 내가 끄지 않고 하나님이 끄지 않았는데 왜 이거를 저 사람이 끌 수 있지? 하면서 제가 건물주 대리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하나님의 찬양을 너네가 껐다. 엄청 뭐라고 막 했어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도 아닌데 들으면서 자기가 약간 좀 미안한 건 있으니까 그냥 좀 죄송합니다 얘기는 하지만 아마 속으로는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막 너무 흥분을 했어요. 너네 지금 큰일 났대. 너네 이상한 짓을 한 거 나오면서 막 엄청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잘 돼서 제가 마침 이제 커피랑 도서관 그 사옥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오륜교회, 제가 그때 오륜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륜교회 옆에 가면은 이제 실내 농구장을 했던 건물이 있어서 한 1억에 1,000만 원 정도의 3층을 쓸 수 있는 이쁜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거 해서 이 건물주가 또 바뀌면은 내가 또 나갈 수도 있고 찬양이 꺼져야 되는 이런 또 수치를 당할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건물을 사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가지고 있었던 돈이 1억이 좀 안 됐어요. 9천만 원.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그 보증금 1억 낼 돈도 없어서 9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한 1,000만 원만 내고 또 인테리어 비용 하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거는 임대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어찌됐건 간에 평생 정말 아무도 못 건드는 24시간 찬양이 나오는 공간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건물을 막 보러 다녔어요. 그 송파 건물을 보러 다녔는데 택도 없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막 봤어요. 믿음의 정말 발걸음으로 봐서 정말 저 건물이 좋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형편에 조금 뭐 계약이 그동안 나오던 흐름이 있었으니까
그 흐름대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1번 건물, 2번 건물, 3번 건물, 사실은 이제 3번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1번 건물을 먼저 이제 노크를 합니다. 1번 건물을 30억에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계약, 내가 진짜 살려고 덤비니까 38억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못 사거든요. 캔슬. 또 다른 건물을 또 이제 살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내가 너무 막, 여러분이 나중에 흥정할 때 너무 막 달려들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예, 그 페르시아한테 너무 달려들면 안 돼요. 달려들면 막 가격 올려버려요. 돈도 없는데 아직도 막 달려들었어요. 또 올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또 다른 건물, 제가 또 좋아했던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이제 52억. 너무 비싸. 너무 비싼데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그리고 가는 순간 막 눈물이 나고 막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사면은 이제 2억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50억에 해준다. 그래가지고 한국은 이제 10%, 20%, 30%, 10%, 20%, 70%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계약금만 해도 한 5억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1억.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우선은 계약 날짜를 잡았어요. 계약 날짜를 잡고 뭐 그때까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까지 나는 그냥 1억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계약 전날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금을 5억을 내가 줄 건데 지금은 못 준다. 지금 내가 우선 1억을 줄 테니까 돈 생기면 줄게. 조금만 기다려. 너 1억 너 가지고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은 당신 그냥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억을 계약할 때 입금을 시킵니다. 입금을 시키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뻤는지 일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27년생이신데 할머니가 4분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있는데 잘 몰라요, 나도. 근데 어느 날 뭐 이렇게 재산 상속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논 하나를 이제 제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디 무슨 뭐 벨리에 무슨 시행사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권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싶다. 그거 얼마냐? 그랬더니 3억이래. 그래갖고 의논을 좀 해보고 싶다. 여러 토지주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의논 안 하면 안 되고 안 되냐? 내가 먼저 물어봤어요. 나는 의논을 안 하고 싶다. 부르는 대로 주시는 대로 받고 싶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고 제가 바로 다음날 가서 그 보상금 그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고 그 보상금을 받았어요. 주변 건물주들한테 엄청 욕 많이 먹었어요. 토지주들한테. 왜 그렇게 섣부르게 움직여서. 근데 그분들 내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무시하고 제 그 커피란도서가 이제 본사 사옥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해서 받고 다시 건물주한테 주고, 나머지 1억은 계약을 또 잘 나와가지고 계약에 나오는 그런 수익들로 해가지고 또 받고, 이런 지리한 과정들을 한 11번 정도를 해요. 나중에는 이 건물주가 그냥 전화를 하지 말래요. 뭐 문자도 하지 말고 입금해서 나중에 총액을 보면은 나오니까 그냥 편하신 대로 하라고. 우리 장 대표 그냥 편한 대로 하라고. 이제 막 포기해요. 반포기 상태로.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게 계약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계약이 많이 나왔어요. 계약이 많이 나와서 중도금까지 무사히 잘 치르고 이제 잔금이 남았었는데 뭐 더 이상 이제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왜냐면 잔금은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잔금을 해서 저는 이제 건물을 어떻게 꾸며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재밌는 이제 상상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건물에 임차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임차인들한테 이제 나가라고 나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하부터 그 7층까지 완전히 여기는 다 찬양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셔야 된다 해서 나가는 비용까지도 저희가 이제 다 준비를 해서 계산상으로 넣어놨어요. 딱 맞췄어요, 대충.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저한테 저의 그 순수한 마음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금 치르는 날이었거든요. 2017년 9월 11일.
잔금 치르는 날이 있는데 보통 잔금을 치르면은 아침에 잔금을 치르고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쯤에 이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 아침부터 일이 막 꼬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침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저희 법무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11시에 왔어요. 11시에 왔는데 뭐 얘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11시 반 되니까 공무원들 점심시간이고 1시부터 이제 일을 봐야 되는데 일이 이상하게 좀 이상한 느낌으로 그냥 불안불안을 하면서 이상한 느낌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그때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그 취득세가 2억 한 3천 정도만 내면은 됐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취득세 계산을 하는데 저한테 2억 3천이 아니라 9억 얼마라는 거예요. 그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갑자기 만들 수가 없었고 시간이라도 아침부터 뭐 있었으면 뭐 어떻게 뭐 주변에 얘기라도 할 텐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거예요. 그렇게 촉박한 가운데서 사업가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요. 그 전에 있었던 건물주한테 저는 이미 잔금을 다 치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다른 건물을 또 계약을 하고 이렇게 막 다 얽혀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되돌아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냥 몇 번을 제가 복귀를 해도 여기서 만약에 틀어지면은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하게 꼬여서 그냥 이거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때가 한 3시, 오후 3시쯤 4시에 은행이 닫는데 3시까지 그 공무원이 주장은 완강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당신 말대로 2억 3천에 이 세금을 적어주면은 내가 징계를 받고 이거 나중에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감사감이다. 그리고 개인이 사는 건물치고는 컸기 때문에 이거는 100% 감사다.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판례를 찾아보겠지만 찾아봤는데 없어. 당신이 주장하는 거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대부분의 모든 판례가 9억 얼마로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줄 수가 없다. 뭐 그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바로 결정했던 거는 1시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근처에 있는 오림교회 1층에 기도하는 공간으로 갔어요. 가서 너무 다급하고 너무 막 쪼이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잘 안 나왔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저 스스로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거였나? 아니면 진짜 그냥 빨리 성공해서 건물주 한번 돼보고 싶어서 젊은 나이에 좀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 생각을 계속했어요. 근데 앞만 봐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일을 시작을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이상하거나 조금이나마 티끌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늘 망하는 게 맞습니다. 내일 망하는 것보다 오늘 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봐주세요. 내 마음이 순수한, 나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순수하면은 하나님, 저 세금이 내가 계산한 방식대로 되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고 진짜 에라 모르겠다면서 다시 이제 갔어요. 3시 한 46분쯤 됐을 거예요. 그 담당 공무원 이제 박철민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제가 그때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엄청 화를 많이 냈어요. 화도 냈다가 막 간절하게 얘기도 했다가 막 이랬었어요. 막 진짜 막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분이 저한테 반말 비슷하게 와봐라고 하는 게 뭔가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갔더니 자기가 찾아보고 주변에 물어봤더니 저처럼 계산해가지고 된 경우가 한 번 있대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가 남아요? 3억이 남잖아요. 3억이 남으니까 제가 뭐 망설일 것도 없었고 오림교회 전화해서 남는 돈을 제가 헌금하고 싶은데 좀 기념비적으로 헌금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2017년 11월 22일 날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오림교회에서 하거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헌금의 주인공을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제 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서 뭐 잘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확인하고 싶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저의 믿음의 좀 그런 깊이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었고,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속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그때 이제부터 또 시작돼요. 저는 건물 샀죠. 그다음에 한 100개 정도 있는 가맹을 하고 있고, 로열티 막 들어오지. 그리고 뭐 너무 재밌는 시간과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했거든요. 진짜 몇 개월 안 갔어요. 한 2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저희 건물이거든요. 1층에 이제 뭐 커피숍 있죠. 지하에 예배당 있죠. 뭐 2층 사무실 있고, 뭐 3층 키즈.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딴 사진도 있는데. 그 지하는 이렇게 찬양팀. 그래갖고 찬양해가지고 막 피아노도 있고, 뭐 해가지고 찬양도 많이, 콘서트도 많이 하고요. 요게 이제 사진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CBS 불러가지고 활동을, 이거 옥상 루프탑에서 이렇게 찬양 콘서트도 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 있게 막. 여기 혜림 씨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간증도 하고, 이렇게 책도 또 같이 이렇게 또 하고, 저 막 찬양도 옆에 불러주고, 막 이렇게 가사도 옆에 누가 적어주고. 그리고 뭐 또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게 우리 장혁재 교수님하고 저희 커피란도에서 이제 또 후원해가지고 이렇게 콘서트 찬양하는 친구들 다 모아서 찬양 콘서트도 열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재밌는 시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이때가 2017년도, 2018년도 이제쯤이었는데, 2018년도 때부터 이제 조금 혹독한 시간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제가 정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들떠서 거기 있었던 아파트, 우리 건물이 보이는 바로 앞에 통유리짜리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사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우리 와이프하고 참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고 좋았고. 근데 그거 얼마 안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2018년도에 제가 급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너무 작았던 기업이 갑자기 커지니까 뭐 세무기장도 그렇고 뭐 하나 뭐 정확하게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금액이 엄청나게, 제 입장에서 많은 금액인데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맨날 아파트 창문에서 우리 건물 보면서 와 좋다 이러고 있는 게 제가 이제 그거였는데, 아파트가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커피란 도서관 할 때 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뭐 이렇게 다투지 말라고요. 어제 금요일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누군가가 잘못을 크게 했어도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누가 싸움을 걸어왔어요. 엄청 큰 싸움을 걸어왔는데, 누가 걸어왔냐면은 교육청에서 저한테 싸움을 걸어왔어요. 이 커피랑 도서관이 불법 학원물이다. 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스터디 카페라는 용어도 없었고, 그런 업종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저를 이제 소송을 걸기 시작을 하는데, 한 번만 걸면은 되는데, 송파에 있는 교육청, 강남에 있는 교육청, 부산에 있는 교육청, 강원도에 있는 교육청, 대구에 있는 교육청, 전라도에 있는 교육청. 모든 교육청이 저한테, 한 사람한테 소송을 막 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제가 이 소송을 겪으면서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했던 방식은 잘 타협하는 거예요. 잘 타협, 가명지도 하고 잘 타협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막 들어갔거든요. 그때 막 눈 감고 들어갔다고 막 할 정도여서 막 들어갔는데, 그 학원물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역까지 들어간 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원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몇 개 지점은 그냥 아예 없어져야 돼요.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밤 11시까지 점주들이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저하고 그때 뭐 통화 한번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점주들이 막 연락해서, 내가 계약을 장 대표한테 했지, 이런 뭐 불량식품을 나한테 판 거냐, 막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들어왔던 말씀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0장 말씀 보면 이제 기본 족속들하고 여호수아하고 이제 언약을 맺었을 때, 기본 족속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또 우리 언약 맺지 않았냐, 약속 지켜라 막 여호수아한테 막 쫄르고 막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마치 그 기본 족속들이 우리 가맹주들 같았고 여호수아가 꼭 저 같았어요. 그때 여호수아도 두려웠고,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그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기가 막힌 또 그런 일들을 또 벌이죠. 뭐 태양과 달을 멈춰서면서 멈추면서까지 막 전쟁에서 이겨서 끝까지 북이스라엘 그 다섯 왕조를 무너뜨리는 그런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그냥 이거는 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으로 모든 교육청의 소속마다 제가 다 참여해요. 점주들한테, 교육청이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점주들한테도 막 거니까 더 괴로웠거든요. 근데 점주들하고 경찰서하고 법원 같이 가면서 이 소송을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소송을 참여하고 너무 감사하게 우리 변호사가, 우리 심상범 변호사가 저희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이거는 자기가 할 수가 없다. 자기는 이거 하고 싶지가 않다. 이 변호사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뭐 누가 하라는 건지 이거를 갖고 제가 해야 된다, 하셔야 된다. 저도 된다. 저도 되고 지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있으니까 가자 해가지고 그 논리를 이렇게 많이 피력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경찰은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검사 측에서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법 적용이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스타벅스까지 그러면은 너네가 이렇게 잡을 생각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검사가, 내가 판결문 읽어보니까 검사가 더 열받았어. 이렇게 너네 어디까지 법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또 다른 논리를 해가지고 한 10가지 논리가 나온 거예요. 각 검사별로 논리가 나와서 이게 지금까지 저희한테는 엄청난 방패막이 됐고, 이 일을 필두로 해가지고 아마 지금 뭐 대한민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마다 스터디 카페가 막 들어서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 승리를 하고 또 이렇게 났습니다. 또 건물을 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이렇게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24시간 찬양 트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저는 어디 가면은 찬양 트는 사람, 그리고 나는 비겁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당당히 말하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가맹 계약할 때 딴 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24시간 찬양 트는 거에 대해서는 건들지 마라, 이거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놔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어느 정도 조금 컸다고, 조금 이제 안락한 생활을 좀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흔들렸을 때가 있었나 봐요. 저도 몰랐어요.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편안함에 익숙해져가지고 싸움도 뭐 이기겠다, 뭐 두려울 게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찬양하기를 좋아하느냐? 너 진짜 하나님 찬양 24시간 할 수 있나?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니? 라고 저한테 여쭤보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소송을 한참 진행 중이고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우리 대구에 있는, 대구에서 아주, 잠시만요. 대구에서 정말 잘 되는 그 대구 시지점에 안중건 대표라는 분이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그분은 대구에서 매출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분이 벌어가는 수익이 한 1,000만 원에서 많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다 빼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고객들한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고객들이 이 찬양 소리가 이게 거슬린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분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인데 그분은 고객한테 집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고객들이 한두 번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몇 번 얘기가 나왔고, 이거 매출에 지장이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찬양을 조금 섞자. 5대5로. 자기가 이제 다른 피아노 반주가 있으니까 이거하고 찬양하고 5대5로 섞자 했는데, 순간적으로 화는 많이 났는데 더 이상 막 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5대5는 좀 그렇고 7대3 해서 찬양 7에 그 다음에 일반 노래 3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뭐 그분도 뭐 그냥
뭐 그럽시다. 뭐 장 대표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하고 그날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또 듣는데 수요 예배 하필이면 말씀이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고린도전서 그 말씀에 만일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은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안중근 저 대구 사람 무섭거든요. 대구 사람은 막 한다면은 해요. 예, 있어요. 아마 그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대구 분한테 제가 약간 좀 겁나서 전화는 못하고 예, 문자로 조금 보냈어요. 세게 보냈어요. 전화로는 세게 못하니까 문자로 단 한 곡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소송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끝 이거였어요. 또 소송이야.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또 소송 들어가. 그러면은 또 변호비 나가고 또 나는 여기에 매달려야 될 것이고 너무 막 생각만 해도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냥 더 이상 소송, 더 이상 법원하고 경찰서를 가지 않는 삶을 좀 원한다. 너무나 지겹다. 너무나 이 법원에 가는 이 매이는 삶 너무 힘들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찬양을 끄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다음 날에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안중근 대표가. 그리고 뭐라 했냐면은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하루 동안이지만 괴롭게 해서 죄송하다. 찬양을 24시간 트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그 대구에 동신교회라고 있거든요. 대구의 동신교회 부목사님 이영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하고 되게 친해요. 저하고 아주 형동생처럼 막역한 사이인데 그분은 그 목사님들 특유의 그 오지랖들 있잖아요. 예, 커피랑 도서관 장 대표가 하니까 커피랑 도서관 간판이 딱 보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커피랑 도서관 올라가서 기도하고 와야지라고 해서 커피랑 도서관 올라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안중근 대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 대표 불교 신자세요. 불교 신자는 또 기도받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대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영신 목사님이 지금도 저한테 얘기하는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처음 만난 분인데 종교도 불교고 근데 영접 기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안중근 대표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고 냅뒀대요. 이용신 목사님도 이제 당황하고 그리고 나서 한 30분을 울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리고 나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대표가 그 다음날 전화 전화했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대구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사실은 안중근 대표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그 딸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이 아빠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안 됐던 거예요. 이 안 됐던 거를 커피랑 도서관 거기서 그냥 한 방에 이 커피랑 도서관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가다 보면은 매장을 보다 보면은 갑자기 공부하다가 막 우시는 분도 있고 희한한 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찬양이 그런 역사가 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찬양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었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태까지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극복하고 왔는데 왜 하나님의 찬양을 얘기했을 때 타협하고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곡도 양보 못하면 이게 한 번에 나오지 않고 꼭 이렇게 한번 타협을 하고 그리고 교육적 문제가 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업 완벽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막 피하려고 하다가 겨우 말씀 하나 잡고 이제 움직이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이 생각에서 저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한 방에 되게 약간 좀 부끄러운 순간들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 못 싸울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할 때 막 덤비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 어디 가서 내 자부심 24시간 찬양을 듣는 나팔수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니면서 찬양 조금 섞자라고 얘기했을 때 고민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랬던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서 항상 이런 시험들이 오거나 이런 하나님의 담근질이 왔을 때 바로 그냥 하나님한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코로나 기간 혹독한 그 세무조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소송과 그리고 소송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코로나 기간이 이렇게 지내는 와중에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으로 계속 위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코로나 시간에 제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많이 했던 기도가 아닌 불평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가 되니까 매장에 손님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민기 목사님도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망한 매장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좀 가져가셔라. 우리 매장 너무 어렵다. 너 잘 살잖아. 나하고 낫잖아 하면서 저한테 이 매장을 한두 개씩 마치 커피랑 도서관이 굉장히 무슨 쓰레기인 것처럼 저한테 던지고 저한테 그 돈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환불 비슷하게 다 받아가는 한두 건이어야지. 근데 제가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받아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 아닌 기도를 했던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별로 감사하는 눈빛은 아니죠?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쉽냐? 나도 어렵다. 그 얘기를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던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난 너무 어렵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얘기를 하면서 커피랑 도서관 나한테 넘기는 거 보이지 않느냐? 내가 안 받으면 이 사람도 어떡하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혼한다고 하는데 이거 안 받아주면 나한테 이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거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너무 어렵다. 하나님 어떻게 할 거냐?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뚜렷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일하니까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시면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 두란노 교회에 와가지고 또 느껴요. 두란노 교회도 제가 오기 싫었거든요. 두란노 교회에 오기가 싫었어요. 왜냐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놀고 싶지 막 교회하고 이렇게 많은 뻔한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제가 두란노 교회에 지금 일주일 있으면서 두란노 교회하고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꽉 찼어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교회는 항상 제가 베푸는 곳이고 교회는 항상 제가 마땅히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두란노 교회하고 교회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로서 선한 하나님의 일꾼과 일꾼으로서 만나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코로나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이게 지금 보면은 요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짓을 보 스냐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하나님한테 받으면서 정말 이 구절 믿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왜 그러냐면은 너한테 찬송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라는 말이 너무나 저한테는 심금을 울리는 소리였어요. 이 이제라는 소리를 지금 몇 달째 계속 같이 듣는데 들을 때마다 저를 막 울리거든요. 이 이제 때문에 제가 여기 두란노에 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이제라는 단어가 너무 저한테는
가슴 울리는 단어여서 금요예배 때 보여줬던 그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블라블라 해가지고 너희의 마음과 입을 하나게 되리라,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게 됐고, 그 말씀이 언제 들어왔냐면은 우리 목사님하고 카톡을 만들고 거기서 얘기한 다음에 계단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말씀을 보내줬는데,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에 너무 꽂혔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캐나다에서 이제 부르니까 가야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맺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밝지 못한 얘기를 제가 조금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고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정말로 바로 서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쌓여서 정말로 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너 기도 얼마큼 하니?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인지, 이거를 늘상 점검을 하고, 만약에 기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좀 회개를 좀 하고 아마 회개하실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오늘 회개를 좀 해야겠다라는 좀 메시지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커피란도서관하고 두란노교회를 만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동안 그 확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지부터 점검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바로 선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고, 나 정말로 어디 내놔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목숨 바칠 수 있을 것 같다, 늘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그냥 흐지부지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를 할 건데요. 이 분명한 소리를 나타내다. 만일 분명한 소리를 나타내지 않으면 누가 마지막 전술을 할 것이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회개를 하십시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커피란도서관하고 이 두란노 교회를 만나게 한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리고 오고 싶지가 않았고, 제 마음도 오기 싫고 상황도 안 왔는데 어찌됐건 여기 왔습니다.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여기서 내가 커피란도서관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커피란도서관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과 여러 가지 일꾼들이 풍성하다. 이 커피란도서관이 이 두란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캐나다 땅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크리스찬들 놀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문화 공간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와서 자기네 나름대로 힐링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커피란도서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공간이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